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천히 그리고 우직하게입니다. 우직한 손은 초원을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땅을 밟고 풀을 먹으며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우보천리라는 이 사자성어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사자성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1초면 세상을 연결시키고 건물도 빨리 짓고, 이제 사회는 속도로 승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렴 대한민국의 삶이 이렇게 빠르게 된 것은 역사적 배경도 한몫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는 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어야 됐습니다. 1960년 모두가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역경, 고난을 이겨내면서 50년 후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조선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느새 빠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족의 기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장점이 되는가 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한국인의 이 빠름이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우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일과 업무를 탄력적이게,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이 틀어진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퇴사를 합니다. 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즉각적이고 극도로 효율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는 느린 것을 못 참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딥니다. 문제는 이게 신앙의 영역까지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입니다. 여러분, 느린 것은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게 있는 것과 다르게 느린 것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 느린 것을 거부해요. 깊이 있는 것을 상실하고 고요함을 지겨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변화되고 빠르게 해결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앙이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천천히 우직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속도입니다. 내가 마땅한 자리에서 나에게 맞는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나에게 맞지 않는 속도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더디더라도 우직하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깊이 없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유했죠. 시편 1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과 적용을 들으셨겠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해석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든 상황과 여건이 바뀌고 때로는 비와 바람이 몰아닥쳐도 끝까지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오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악인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어디서 작은 바람이 불면 이게 나에게 옳은 걸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휘둘리는 사람.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는 사람. 밀려오는 파도가 크든 적든 최소한의 분별 없이 휩쓸리는 사람. 은혜의 바람이 불면 은혜로 날아가고 성공의 바람이 불면 성공으로 날아가고 세상의 바람이 불면 세상으로 날아가고 고통이 찾아오면 하염없이 좌절하는 사람. 뿌리가 없이 요동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앙이란 것은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입니다. 오랜 기간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가 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나도 모르는 새 마치 가랑비에 내 옷이 젖어가듯이 신앙은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기 을숙도에 있는 현대미술관을 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 권은비 작가의 노동의 지형학 12개의 장면들이라고 해서 새까만한 공간 한가운데 12개의 아크릴 조각상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아크릴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냥 보고 지나갔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4살짜리 제 아들이 옆에 벽에 걸려있는 헤드셋 하나를 쓰고 다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써봤더니 이 그림을 설명해주는 나레이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쓰는 순간 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아는 사람은 그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습니다. 천천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이분을 어떻게 안 믿어? 이분을 어떻게 안 따라? 이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나를 덮쳐서 내가 갑작스럽게 믿게 됐어. 이건 극히 드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이런 갑작스러운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위험합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갑작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안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찰나적인 통찰이나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오직 진리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그걸 알면 알수록 이분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게 더욱 명확해지고 이분을 통해 내 삶을 해석하는 게 가장 명확하기에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천천히, 우직하게. 만약 오늘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안에 뭔가 지속적으로 불안함이 있고 평안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으면 그건 여러분이 남들보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은 내 자신이 너무 가벼워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의식적으로는 스스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가벼워요. 나는 지금 뿌리가 너무 얕아요. 마치 얇디 얇은 줄에 매달려 있는 연처럼 작은 바람에도 휘둘릴까봐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더 힘든 일이 다가와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가벼워서 불안한 거예요. 깊이가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진리가 가진 힘이 무엇이냐면 이건 변함없이 가장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오랜 세월을 견뎌왔으며 앞으로도 그 세월만큼 긴 시간을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진리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더라도 진리는 가장 오래되었고 앞으로도 이 영원한 자리를 지킬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직하게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힘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변하더라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이 뒤집혀져도 이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남을 준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시몬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둘은 당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가장 잘 나가고 힘이 있고 트렌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예언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84세가 되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문화적 배경을 보면 당시 고대사회 때 여자는 통상적으로 결혼을 10대 후반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살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안나가 20대 중반부터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84살까지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나는 60여 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과부가 가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품어야 되는 대상으로 정한 건 그들의 생각 이상으로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텼냐면 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얼마 동안? 60여 년 동안. 그러다가 이때가 왔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사회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 과부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때를 직접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키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안나의 지난 60년의 삶을 생략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기나긴 삶의 여정엔 의미를 두지 않고 예수님을 마주한 그 순간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레 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더하여 섬김과 봉사를 더하면 나에게도 안나처럼 특별한 때가 올 거야. 사업이 성공을 하고 자녀의 앞날이 펼쳐지고 만사의 형통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즉각적인 결과에 길들여지게 만듭니다. 한순간의 감동, 한순간의 성공, 한순간의 합격, 한순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만다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결단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힘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안나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과부라는 고통을 겪은 한 젊은 여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길, 올바른 길, 올곧은 길을 60년이나 세월 동안 걸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진정 안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고통이 오면 신앙이 흔들리거든요. 인간이 고통이 오면 주어진 길에서 어긋납니다. 삐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나이를 막론하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고통뿐일까요? 성공이 와도 인간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요. 고통이 와도 왜곡되고 성공이 와도 어긋나고. 그래서 잠언 30장의 이 아굴의 고백이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소서. 그런데 한 여인이 20대 중반의 과부가 되었는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럼에도 그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큰 고통이 있거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가 없고 해결점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손을 잡고 오직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 풀리고 소위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물질과 수많은 즐거움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그럼에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더디더라도 오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오든 성공이 오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우직하게 소처럼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자리와 나의 속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맞습니까? 내 마음, 내 영혼, 내 욕구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오늘 우리의 자리를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다. 나는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첫 두 문장입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 그냥 뒷문장을 꾸미는 관용구로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건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바울은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요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요. 이거 아니죠. 난 네가 얻지 못한 걸 내가 얻었어. 우리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힘들죠? 누군가 얻은 걸 내가 얻질 못해서 힘든 거예요. 왜 열등감에 빠지죠? 누군가 이룬 걸 내가 이루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란 동전의 양면에 늘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얻든 그것보다 더 얻고 더 이룬 사람, 계속해서 삶의 기준을 내 옆에 누군가에게 맞출 때 당신의 삶의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며 그 안에서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안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 나는 누군가가 얻지 못한 걸 얻는 우월감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부르신 길을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천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난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말을 듣는 것이 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교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빨리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붙들려 그분이 내게 맡기신 길을 묵묵히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고 사로잡혀 내게 보여주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매일 늦은 저녁 갈매길을 달리면서 그동안 늘 저를 괴롭혔던 고질병은 빠르게 가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세운 기록을 뛰어넘고자 1분이라도 더 빠르게 달리려 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누군가 내 어깨를 스치고 앞서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빠르게 달렸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그의 속도로 달려갔을 뿐인데 그렇게 많은 날들을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 달렸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른 새벽에 달리러 나가봤어요. 새벽 6시 해가 뜨는 시점에 매일 가는 갈매길에 도착하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엔 깜깜한 저녁, 조명밖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었다면 그날은 해가 떠오르면서 바다 위의 빛이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게 보이고 코너를 도는 순간 저 멀리 구름 안에 산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는 게 보이면서 그 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욕심과 분투로 경직되어 있던 몸이 느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바라보며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왜 빨리 달리려 했을까? 천천히 가면 안 되나? 나에게 맞는 속도와 리듬을 즐기면서 가면 안 되나요? 이 아름다운 산의 경치를 바라보기 위해 올라간 거 아니었나요? 이 바다를 누리기 위해 내가 달린 거 아니었나요? 아,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매일 나를 혹사시키면서 달렸을까? 난 이 길을 시작부터 끝까지 내 눈과 마음에 담으려고 온 거지. 그렇게 천천히 달리다 보면 언젠간 종착점에 도착해 있겠지. 그렇게 나의 속도,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밀려나가고 평안함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내가 밟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의 삶이 꽃이 피는 들판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즐겁고 뛰어다니다 못해 날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이 그러기만 한가요? 험한 골짜기라도 한 걸음도 한 걸음도 걷기 힘들 때 난 틀렸어. 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걸음 떼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괜찮아. 그게 나의 속도라는 것으로 격려하십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그 길을 가지 않는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기에, 그리고 나도 그것을 원하고 꿈꾸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만 더디게 걷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앞서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걸음으로 오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직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